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금요 예배로 불러 모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코아 멤버를 저희들에게 이렇게 붙여주시며, 정말로 우리가 중심을 실어서 금요 기도회를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고 섰지만 하나님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정말 정인으로 간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23절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22절 23절 합독합니다.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웠었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예, 오늘은 제가 목사님하고 만나서 결혼한 지 30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5월 15일이 결혼 30주년인데요. 그래서 85년 5월 15일 날 저희가 결혼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정말로 이 결혼한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찬양을 먼저 한 곡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 전부 다 유인물로 나눠주죠. 예, 프린트물 있습니다. 다 나눠주시고. 찬송가에는 없습니다. 저도 하나 주세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곡이 오늘 아침에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제 저녁에 사실은 제가 기도를 우리 기도팀이 오기 때문에 하면 좋은데 저녁에 내 식구 밥을 하려 그러지 신방도 있지 또 제가 또 어쩌다 보면 시간 놓칠 때도 있지 이게 안 맞아서 이제 제가 바꾸어서 아침에 일찍이 이제 눈만 뜨면은 하여튼 내려와서 기도를 한 1시간씩 하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기도하면서 정말 30년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혼자서 울면서 참 감사해서 이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왜 이 말씀을 읽었냐 하면요 제가 정말 목사님 만나서 결혼할 때에 제가 진짜 결혼 안 하고 싶어서요 도망가다가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을 딱 주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면 저한테 정말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정말 좋지 못하고 좋은 일이 있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그렇게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는 이를 만나니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 말씀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니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정확하게 아시고 나보다도 나를 더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시니 이 말을 부인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래도 아닌데요. 그러다가 고집을 피우다 어쨌든 근데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웠다. 그리고 그가 곧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이 뭐 예수가 돼서 예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가문에 양가 가문에 저희 두 사람이 처음 예수를 믿어가지고요. 그렇게 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양가 가문에 이렇게 예수가 보여지는 그런 이제 결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하면서 참 제가 오늘 아침에 내가 오늘은 이번 주 계속 기도를 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까 이런 기도를 계속 하는데 오늘 아침까지 어떤 맥락이 잡히지 않아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했는데 오늘 아침에 맞다 내가 정말 30년 동안 살아오면서 느껴왔던 그런 짧은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왜 그 생각을 또 하게 됐냐 하면 지난 수요일 날 조셉이 졸업을 했잖아요. 자꾸 이제 결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졸업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제 졸업을 하게 됐잖아요. 이거와 제가 결혼했을 때 붙잡은 이 언약의 말씀이랑 다 일맥상통하는 걸 제가 받았어요. 목사님은 조셉을 보고 우셨던데 왜 웃었는지 난 아직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울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 감동이 다 용수 숨쳤어요. 그것이 뭐였냐? 오늘 재현은 결혼 기도를 우리가 목사님이랑 한 5년을 이렇게 데이트를 하면서 이렇게 제가 늘 하던 말이 23살에 화장을 하고 27살에 결혼을 하겠다 했던 그 말이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27살 5월에 결혼을 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제가 그냥 또 받았으니까 그냥 저는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이번에 이제 살았는데 제가 불신 가정에서 진짜 목사님이 늘 말하듯이 하늘 아래 첫 동네라는 그런 정말
불신 가정에서 시골에서 이렇게 자랐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은혜를 많이 주셨다. 저같이 이렇게 모자라는 사람을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여 오셨다라는 그 생각과 아울러 제가 저희가 결혼할 때 어떤 분이 유명한 사진 작가분이 선물을 주셨는데요. 그것이 학 있잖아요. 날아다니는 학이 백로라고 하는데 그 백로가 소나무에 두 마리가 딱 앉아 있는데 똑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근데 또 두 가지를 주시면서 한 가지는 백로가 서로 같이 보는 거를, 마주 보는 거를 주셨고, 이거를 주셨는데, 어느 거 할래? 이렇게 하셨는데, 목사님이 나는 이거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게 뭐냐면, 똑같은, 이 암놈, 숙놈인데, 똑같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선물을 받아왔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그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정 상담학으로 공부를 하는데 그때 목사님이 저를 항상 저는 너무 감사한 게 하나 있는 것이 저는 농땡이 체질이고 놀기 좋아하는 체질이고 그런 스타일인데 목사님이 항상 저한테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합숙을 가도 같이 가야 되고 팀 합숙을 가도 같이 가야 되고 훈련을 받으러 가도 같이 가야 되고 나는 놀고 싶은데 신학원은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나는 전도신학원 가야 된다는데 난 전도신학원이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핑계대고 안 간다고 땡깡지기고 이러면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식탁 위에다가 신학원 가는 택시비 정신값 딱 놔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 또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돈만 또 세이브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가고 이랬는데 그 신학대학원 가정상담학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부부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이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때 이것이 진짜 부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함께 한 방향을 바라보고 이제 살은 지가 30년이 됐잖아요. 이런 30년이 되는 과정에 제가 이제 79년 11월에 예수를 믿어서 지금까지 오는 가운데 85년도에 결혼하고 91년도에 서울로 이사 와서 목사님이 본사로 발령받아서 이사 오는 바람에 서울까지 오게 되고 96년도에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참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체험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96년도에 사역을 시작하고 2000년도에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미국에 비전 트립을 왔어요. 미국에 비전 트립을 왔는데 이 미국에 비전 트립을 와서 제가 지금 그러니까 참 저는 이런 게 너무나 살떨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 미국 와서 이렇게 살 걸도 생각도 안 했고 그때는 왔을 때는 그리고 미국에 와서 한마음교회 사역할 거라고 또 생각도 안 했고요. 또 미국 와가지고 제가 메릴랜드를 돌아다니면서 사역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제가 기도는 했어요. 그때 제가 미국에 왔을 때 우리 예언교회 그 미션홈이 락빌에 있었어요. 그 락빌에 있을 때 가서 락빌의 그 미션홈에서 자면서 한마음교회도 와보고 예배도 드리보고 그 다음에 메릴랜드를 다 다니면서 새생명교회 노인평 목사님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요. 그 이후에 제가 그때 찬양을 쭉 하면서 부흥이라는 찬양을 하면서 내가 그때 기도를 했던 걸 기억을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2015년인 지금에서 제가 메릴랜드를 누비면서 그 교회 식구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고 한마음 식구들과 함께 사역을 했고 이런 것들을 가만히 제가 혼자 종합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아무런 어떤 액션을 취한 것도 없고 방법을 모색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저께도 우리가 메릴랜드 사역을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캠프를 하고 어디서 무엇을 하고 그러면서 어떤 스케줄을 쭉 이렇게 시스템을 막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점심을 먹는데 이 집에 내가 그때 왔던 집이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게 아주 디테일하게 성령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이 다윗이라는 말씀을 붙잡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요. 정말 저는 결혼하기 전에부터 기도를 했고 이제 결혼도 했고 아이들도 결혼하기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 명씩 결혼을 해도 2년 동안 애가 없어서 기도해서 또 딸을 얻고 또 딸을 얻고 나서 제가 그랬거든요. 다윗의 성정을 닮은 아들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진짜 다윗과 같은 감성이 풍부한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 졸업식 때 제가 다시 한번 살 떨리는 현장이 있었던 것이 조셉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듣지도 못했어요. 지 누나한테 엄마 아빠를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졸업식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벤트가 있을라나 이러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요. 사각모에 전부 다 사각모를 썼으니까 어느 아들이죠. 내 아들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각모에 무슨 무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리고 이거 봤더니 진짜 이상한 무늬를 하나 달고 그러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다 사각모를 쓰고 있으니까 제가 가야겠다 이렇게 딱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다 졸업식 마치고 딱 나왔는데 사진을 찍으러 나왔는데 모자를 딱 내미는데요. 거기 모자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은 하나님의 종, 한국 사람, 주영규, 이도식 아들, 주요셉 딱 써놨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들었어요? 이런 말 어디서 들었어요? 그래요. 다윗이 블레셋 군인들과 싸움을 하러 갔을 때 골리앗을 만나서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싸움을 요청해 갈 때 사울이 와서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군데 이래 덤벼드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이 결혼기도랑 제가 다윗의 인성을 닮은 아들을 달라는 기도랑 이것이 일맥상통한다는 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제가 막 살이 떨리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은 저는 그 기도를 하고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지만 우리는 기도를 했으나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대로 제가 요셉이랑 둘이 우리 그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응답받았으니까 이렇게 맞춰서 가보자 이렇게 약속한 것도 아닌데 대를 이어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제가 확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골리앗을 향하여 정말로 물맷돌 5개를 들고 도전하면서 이 고백을 한 다윗의 고백이나 이제 조셉이 졸업을 하고 세상을 향해서 세상 골리앗을 향하여 도전하는 이 고백이나 하나님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케 하시고 만군의 왕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지고 이런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런 응답이고 이런 축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다윗의 그 고백이 다윗의 그 기도가 다윗의 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말씀 붙잡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일맥상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나는 잊어버릴지 몰라도 내 아버지는 그 기도를 다 알고 계시고 다 인도해 가시고 나의 인생 여정을 주관해 가시면서 그것을 다
성취시켜 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마음에 딱 감동이 오기를,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산다라는 분명한 사실과 아울러 제가 주와 내가 예수를 믿고 난 그 이후부터는요, 정말 나는 너무 좋아서 교회와 함께 살았거든요. 교회와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살고 진짜 세상을 아예 이제 모든 것을 끊고 정말 오직 주님과 함께 살았던 그 나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서 주일날 교회에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집에 돌아가는 돌아만 가면은 이제 허탈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정말 좋은 은혜 속에서 좋은 교회를 만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참 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내 인생이 교회와 함께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도 주시고 이런 응답도 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2005년도에 파송을 받아왔는데 지금 벌써 2015년이 됐어요. 10년을 이제 미국 이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민교회를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정말로 내가 교회와 함께 내 인생이 갈 때에 하나님은 내 인생을 정말로 허다한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고, 구름대같이 일어나는 청년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해주셨고, 아울러서 이제 하나님이 이민 목회를 통해서 내 내면의 깊은 곳에서 스며드는 인생의 성숙도로 나의 남은 인생을 장식할 수 있는, 흰할례를 장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저희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모님들도 아실 것이고 우리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메릴랜드에 지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어느 날 하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뭐 지교회를 메릴랜드까지 가나, 여기나 잘 세우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2000년도에 제가 메릴랜드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다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이 메릴랜드를 골목골목을 누비고 다니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밟는 이 땅이 우리에게 아무 이유 없이 주신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가 밟는 땅을 다 네게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래와 비전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아울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시고 싶다,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을 내가 만들고 싶다, 또는 내 자녀를 위한 기도를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도 아무 거리낌 없이 과감하게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그 소원을 성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라는 것을 아시고 정말로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늘 요즘에 이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이 초대교회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남은 자, 숨겨둔 자, 남겨둔 자를 통하여 이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데, 이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늘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랬을 적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이미 RUTC에 대한 소원을 품었잖아요. 그 소원을 품으니까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뭐를 하게 하시냐면은 다음 세대에 대한 준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면요, 정말로 우리가 기도로 이 느헤미야와 같이 단을 쌓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그 정의가 내려져야 되는 것이, 우리 희원이랑 포럼하면서 그랬습니다.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에 대한 포럼을 하는데 우리 희원이가 그랬어요.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정의를 내려줘야 된다. 이게 다음 세대가 뭔지, 다른 세대가 뭔지, 그리고 다음 세대가 맞다고는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다른 어떠한 영으로부터, 다른 어떠한 힘으로부터 영향력을 받지 않는 자가 다음 세대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그 사람이 다음 세대다. 이런 말씀 가지고 우리가 포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인생을 교회와 함께 가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것이 RUTC인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의 프로젝트에다가 줄을 서면은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막 이렇게 보면서 왕들의 이야기를 보잖아요. 이 왕들의 이야기가 결국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왕들이 열심으로 특심으로 무엇을 했다. 이거 하나도 중요치 않아요. 그런데 뭐를 했냐면은 이 왕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한 것을 한 사람은 축복의 대열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는 사람들은 바깥 대열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딱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럼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그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곧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사실을 하나님이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요, 사실은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못 짓고 솔로몬에게 이양했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었어요. 다 지었어. 나 솔로몬이 뭐를 했냐면요. 궁녀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궁녀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이방 여인들의 그 궁녀들이 들어오면서 이방 신상을 다 데리고 간 거예요. 이방 신상을 다 데리고 왔다는 말은 정말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그 우상을 다 가져와 가지고 어디다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 궁녀들이요. 왕을 한번 만나려면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우리 사극 보면은 우리 김미양 집사님 잘 쓰는 히빌마마 무슨 마마들이요. 얼마나 싸움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 궁녀들은 오죽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귀찮아. 오케이. 니네들이 섬기는 신이나 섬겨라. 그랬더니 이 신들이 전부 다 어디를 모두 산속에 들어가서 산당을 지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산당을 폐하는 왕들을 최고로 왕으로 쓰신 거예요. 즉 말해서 우상을 폐하는 왕이 최고의 왕이 되는 그 어떤 것을 열심히 했다 특심했다 그것도 다 지나가는 것 산당을 폐하는 왕. 그래서 정말해서요 솔로몬 시대가 흥왕하여서 그 많은 산당을 전부 다 폐하여지는 나머지의 왕들의 남은 과업이었단 말이에요. 정말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남은 축복의 프로젝트였다는 거예요. 인생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산당을 폐하는 일에 쓰임받은 왕들은 축복의 대열에 서고 그렇지 않은 왕들은 이쪽 대열에 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두 가지밖에는 없어요.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 갈래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갈래 이건 거예요. 정말해서 하나님 섬기고 천국 같은 인생을 살면서 천국을 갈래 우상을 섬기면서 사단 마귀를 섬기고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갈래 이 두 가지 갈래밖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되겠는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오늘 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청년회 때 우리 모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가장 친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랬어요. 내 친구 중에 가장 친한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 이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 내 친구 중에 가장 친한 사람 교회에 있으면 정말로 좋다 이런 이제 그러면서 그런데 그 뒤에 딱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 한번 돌아봐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청년 때인데 그거를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기도의 동력자가 돼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손잡고 기도의 짝꿍이 돼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친구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매일같이 서로 전화로 계속 대화하면서
엉뚱한 비방하는 일을 하는 친구가 있냐? 그거를 딱 두 갈래로 한번 생각해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다. 진짜로 나도 기도에 동력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요. 실제 목사님이 메시지 속에서 늘 이렇게 자주 등용하던 사람들이었지만 기도의 짝꿍이 있는 거예요. 그 친구도 지금은 이제 일본에 선교사로 가가 있는데 이런 기도의 짝꿍들이 자꾸 일어나면서 이 영향력이 아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로 일파만파가 막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적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내 인생에 대한 거는 염려할 필요가 없구나.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사실은 이게 자랑 같지만은 그 구름대와 같은 청년들이 일어날 때요. 600~700명의 청년들이 막 같이 움직이면서 잠 못 자고 시달리고 이렇게 하는데도 내 인생은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지금 지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지구 반바퀴를 다 돌아간 거예요. 유럽 쪽으로만 안 가봤지 안 가본 나라가 없을 정도로. 정말해서 그거는 제가 잘나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축복의 프로젝트 속으로 계속 들어갔더니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응답들과 그런 생활과 그런 기쁨과 그런 위로를 하나님이 많이 주셨다라는 확신이 항상 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도 저는 그런 이제 졸업식을 보면서 그런 기도가 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래가 정말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의 갈 길 달려가도록 마지막 호흡할 때까지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분도 하나님이신데 맨 마지막에 내가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 찬양이 정말로 내가 너무 제가요 나이가 몇 살인데 이 미국에 가라 한다고 오겠습니까? 그런 계산을 했으면 저는 안 왔을 거예요. 그 많고 많은 구름대 같은 청년들 냅두고 왜 왔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그 사인과 하나님이 선교사로 파송시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왔었다는 거죠. 그랬던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또 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엄청 수련회 다닐 때 은혜 많이 받을 때요. 나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땡깡치기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다윗의 마음에만 합한 자라는 그 다윗의 언약 붙잡고 결혼해서 다윗의 언약 붙잡은 아들 달라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다윗의 고백을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찌 저희가 기도했던 그때를 모르시겠냐고요. 그래서요 진짜 나이 들어가지고요 미국까지 와서 이렇게 이제 이민 목회를 하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그건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은 내 인생을 내가 어디에다 실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다? 그렇지 않다. 이거에 대한 확실한 응답을 주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다 찾으셨죠? 자, 1절에서 6절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가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의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볼 때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를 종되었던, 애굽의 종되었던 나를 인도해 내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그것들을 절하지 말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것들을 미워하는 자를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까지 3, 4대에 이르도록 죄를 갚는다.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고 3, 4대까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에 이르러 은혜를 베푸신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을 여기서 말하는 새긴 우상,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런 우상이 우상입니까? 그런 형상이 우상입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우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 우상, 사상 우상, 물질 우상, 우리의 모든 것을 사로잡고 있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우상, 이것도 우상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눈이 밝아지게 만들어 놓고 뭐를 하게 하냐면은 나를 사랑하게 합니다. 나를 사랑하게 하고, 우리가 지금 계속 수요 예배 때도 말씀 보시고 열왕기상 역대상하 이거를 보면은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우상이라는 것은 정말로 뭐를 이야기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 그것이 다 우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시대는요, 어떤 행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는 그런 것 자체가 우상이 아닙니다. 뭐를 갖고 내 생각 속에 파고 들어오는,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허감 우상, 이것이 우상이거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요, 환경 정리가 안 되면은요, 영적 정리가 안 됩니다. 환경 정리를 할 수 있는 사람, 정말해서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 환경 정리가 되어지는 사람, 영적 정리도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요즘은 모든 것이 이 스마트폰 하나로 다 해결이 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요, 이 인터넷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활용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SNS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기 때문에 이거를 뭐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요, 결국은 나는 여기에 잡혀 있고, 제가 늘 아침마다 제가 내려와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 이야기하냐? 하나님, 아직도 고질적으로 나를 치고 들어오면서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불신앙으로 사로잡아가면서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거미줄같이 온 천지 거미줄을 걸러가지고 얽어매고 나를 갖다가 거기에 묶여서 넘어지게 만드는 이 흑암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것은요, 내가요, 이 생활정리, 환경정리 안 하면 절대로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저희들은 어릴 때 TV도 없었어요. 아이들 키울 때 진짜 텔레비전도 하나 안 보면서 키우고, 제가 오죽하면은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생각나죠? 뽀뽀뽀. 진짜 그거 많이 보여줬잖아요. 제가요, 방송국에다 전화를 했어요. 제발 이 방송국 PD나 바꿔라. 그리고 이 사람한테 내가 따졌어요. 뭐라고 따질게요? 좋다. 어린이 프로그램에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 주소 좋다. 그런데 여기에 우상 섬기는 건 넣지 마라. 제가 막 그렇게 항의를 하면서 저는 그럼 난 텔레비전 안 본다 막 이러면서요. 진짜 우리 아이들은 텔레비전 안 보이면서 그렇게 키웠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정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리가 안 되어지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한 번 띡 드리고 끝나는 거 이걸로가 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이 기도 수첩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거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제는요, 예수를 믿되 정말로 올인을 하느냐 아니면 안 하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내가
무당이 작두 위에 칼날 위에 서는 것과 같은 그런 결단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제가 현장에 가잖아요. 거기 오늘 다락방을 하는데요. 거기서 사도행전 7장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요. 정말로 창세기에서부터 모세오경을 다 풀어서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그런데요.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서 보고 있었다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그거를 왜 막을 수 없어요? 왜 못 막아요? 막으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핏값을 찾는 시대가 지금 이렇게 악행의 시대가 됐고 악행을 행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거보다 더 처참하죠. 지금은 돌로 던지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진짜 오리지널 예수쟁이가 되어져야 우리 다음 세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먼저 오리지널 예수쟁이가 되지 않고 우리 자식을 어떻게 고쳐보려고, 내 자식을 어떻게 좀 해주려고, 내 자식을 여기에 날고 기는 어떤 사역자가 와도 안 됩니다. 부모인 내가 먼저. 그래서 저는 지난주 금요일날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 메시지 할 때 제가 회개했던 것이 정말로 이런 일로 목회자가 된 것에 대한 굉장한 회개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된 것에 대한 회개함. 그래서 정말로 이게 보통 우리가 예수를 진짜 보통으로 믿어가 되는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로 우리가 갖고 있는 우상, 그 우상이 어떤 물에 새긴 것, 돌에 새긴 것 이런 어떤 형상 우상이 아닌 내 안에 사로잡고 있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면서 나 외의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내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한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내려놓고 오직 예수로 인하여서 천대에 이르는 이 복을 우리가 나 자신부터 내 후손까지 이 복의 대열에 설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를 남겨두신 이유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인으로 알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의 프로젝트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인데, 그 다음 세대를 우리는 어떤 식으로 세울 것인가, 요거에 대한 결론을 가지시고 정말로 우상에 대한 정의가 오늘 밤에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어떤 우상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야곱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여인 라헬을 데려가면서까지 우상 섬기는 걸 싫어하셨습니다. 야곱이 청춘을 바쳐서 헌신한 찾아온 그 여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인생까지도 하나님 데리고 가시면서 뭐를 하셨냐? 요셉이라는 그 한 사람 키우려고 우상 섬기는 라헬을 데리고 가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우상, 나의 우상의 정의는 무엇인가? 오늘 밤에 그런 정의가 내려지고 아울러 정말로 기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시고 여러분들도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내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내 인생이 교회와 함께 가는, 내 인생이 교회의 주의 종과 함께 가는, 선교사와 함께 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갖고 있는 우상은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우상으로 준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깊은 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기를, 출애굽기 20장 1절 6절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고 그것에 대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아울러 그 어떤 형상이든지 절하며 그것들을 섬기는 자를 미워하되 3, 4대까지 저주를 주신다고 하셨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이르러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응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인도받아가는 귀한 밤 되게 해달라고 한번 다 합심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의 그 축복의 대열에 우리 가문을 세워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실제로 하나님이 쓰시는 최고의 응답의 축복의 대열에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여기 모여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진정한 삶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손을 들어서 오늘도 하나님 우상이 무엇이며 나를 하나님의 종되었던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그 여호와가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가를 내 인생 여정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 수 있는 귀한 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능하신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참으로 우리 인생 남은 인생 내가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생 고백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미래와 비전을 향하여 도전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많은 은혜 받으신 분 있습니다. 우리 찬송 한 곡 하겠습니다. (464장) 할까요? 고난 내 영혼 병인 실고. 고난 내 영혼